구약성경 239쪽 민수기 2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39쪽 민수기 25장 1절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같이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작년에 경주 지역의 지진에 이어서 얼마 전에 포항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서 온 국민의 우려와 트라우마가 아직도 여진과 함께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하는 이 점이 국민적인 불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연기되는 그야말로 초유의 국가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도 포항의 동기 목사님 교회 피해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모금운동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포항 지역과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진은 사인이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지진은 사인이구나. 사인. 여러분, 이 사인이란 말은 이제 그 성경적 용어가 좀 다르거든요. 성경적인 사인의 용어는 뭐냐면은 이제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요 사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표적, 성경에서 말하는 사인은 뭐를 말하는가? 쉽게 말하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손가락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손가락을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그렇죠, 달을 봐야죠.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자, 이게 바로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요한복음의 표적은요, 기적을 말하는데 그 표적, 기적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를 말하느냐, 달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달. 여러분, 지진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지진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지진을 통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조국교회를 향하여 가리키는 것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지진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진은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인을 통해서, 이 지진이라는 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조국교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가리키는 바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일명 바알볼 사건입니다. 바알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어디예요?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터진 사건이에요. 장소는 어디냐?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음행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이방 여인들과 집단적으로 음행을 한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집단적인 음행이 가능할까? 이게 바로 모압 사람들, 이방 족속, 모압 사람들의 종교 의식과 상당히 관련이 깊어요. 모압의 종교, 우상 종교인데 뭐냐? 바알볼 종교예요. 바알볼 종교. 이 바알볼 종교가 어떤 종교냐?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게 지금 모압 종교, 바알볼 종교를 말하는데, 이 바알볼 종교는 한마디로 바알 종교입니다. 세상 종교. 이 바알 종교는요, 바알볼 종교는요, 굉장히 음란한 종교예요. 그 종교 칼라가, 그 종교 의식이 굉장히 음란해요. 어느 정도로 음란하냐? 자, 이들은요, 자기들의 신 바알볼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제사의 신전 의식에 참여했던 제사자들이 그 신전에서 일하는 신전 창기들과 집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뭐예요? 하나의 예배 의식이고 제사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알볼에게만 제사하는 게 아니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제사자들과 함께 그 신전에서 일하는 성창들과 집단적인 성행위, 거기까지 해야 뭐예요? 이게 예배고 이게 제사란 거죠. 그래야 할 때 바알볼 신이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내려준다. 이게 바알볼 종교예요. 바알볼 종교 혹은 바알 종교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음행이 어느 정도인가 상상이 가죠. 왜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그들의 성행위가 절대 문제가 없어요. 왜? 제사니까. 왜? 예배니까. 전혀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전혀 꺼리낌이 없어. 대놓고 그 짓을 해.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음행한가 짐작이 가죠. 그나마 쉬쉬하고 이건 아니다, 뒤에서 숨어서 하는 거는 그나마 덜 음행한 거예요. 덜.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대놓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제사니까. 왜요? 예배니까. 이게 바로 바알볼 종교입니다. 이러한 모압 족속의 우상 축제, 이 바알볼 종교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여자들이 초청했거든요. 모압 여자들이. 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출애굽 이후에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요단 동편 모압 평지. 출애굽 이후에 여기 오기까지 유목민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텐트 치고 거하다가 또 뭐요? 또 텐트 걷고 이동. 또 텐트 치고 살다가 이동. 텐트 걷고 이동.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유목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같이 살아갔던 여자들이 여러분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유목 생활하는데 텐트 치고 걷고, 텐트 치고 이동하고, 또 걷고 이동하고. 그러는 와중에 여자들이 과연 화장이나 단장이나 뭐 꽃단장이나 몸매 관리나 이런 거 제대로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죠. 당연히 못했죠. 이스라엘 여자는 늘 먼지 구덩이에서 사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무수리로 사는 겁니다. 무수리로 그냥. 자, 그런데 지금 요단 동편에서 이 살고 있는 모압 족속은 어떤 민족이에요? 유목민이 아니고 뭐요? 정착민이에요. 정착민. 그러니까 이 모압 여자들은요, 정착하며 살았기 때문에 늘 뭐요? 꽃단장 할 수 있죠. 꾸밀 수 있죠. 몸매 관리할 수 있어요. 화장빨, 쭉쭉 빵빵. 이게 뭐예요? 모압 여자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먼지 구덩이에 무수리 같은 여자들만 보다가 이 모압 여자들 보니까 쭉쭉 빵빵이거든. 화장빨 기가 막히거든요. 한눈에 그냥 맛이 간 거예요. 이럴 땐 마탱이가 갔다 그렇게 표현하죠. 마탱이가 간 거예요. 완전히 한눈에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놀아난 겁니다. 음행한 사건이에요. 자, 이렇게 바알볼 우상 축제에 참가해갖고 집단 음행으로 놀아난 이 사건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가만히 계실까요?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만무하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거룩과 순결을 지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모함 여자들과 섞이면서 놀아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진노하십니다. 이 바알볼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셔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보세요. 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 바알볼 우상 축제에 모함 여자들과 놀아난 사람들 다 뭐예요? 죽이라. 자,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그래 죽은 사람이 9절에 보니까 24,000명이에요. 연병으로 죽습니다. 연병. 24,000명이 죽어가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24,000명이 바로 이 바알볼 우상 축제, 이 집단 음행 사건에 가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240명도 아니고 2,400명도 아니고 24,000명. 24,000명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함 여자들과 우상 축제에 놀아났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알볼 사건의 전모입니다. 자, 이런 바알볼 사건은 저는 사인이다라고 규정합니다. 어떤 사인이냐? 이 바알볼 사건을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섞여 놀아나더니 어떻게 된다? 망한다. 심판한다 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자, 바알볼 사건을 봐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거 망한다. 이거 심판이다. 그 사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바알볼 사건이 일어난 위치가 어디라고 했어요? 위치가 요단 동편 오른쪽이죠. 요단강 오른쪽 동편이니까 모압 평지. 앞으로 좀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어떤 문화와 어떤 종교로 얼룩진 땅입니까? 바로 가나안 종교. 지금 이 바알볼 종교. 그 종교의 판박이가, 아니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는, 그야말로 우상 축제로 놀아나고 있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가 창궐한 그런 땅인데,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로 악하고 음란한 땅인데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의고 사명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칼과 총으로 죽이는 거예요? 땅 뺏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악하고 음란한 그 정신들과 그 문화들을 뿌리채 뽑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사상, 이거를 뭐요? 심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의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바알볼 종교에 놀아난 것처럼, 놀아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망해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다. 그러니 정신 차려. 니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미 맛보기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맛보기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죠.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세상 문화와 세상의 사상과 그 야합하고 놀아나면, 그 악하고 음란한 종교에 가담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심판이다. 이걸 지금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켜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뽑아낸다. 니네가 가나안
세상에 악하고 험난한 문화를 뽑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와 사상을 심어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오늘 이 바알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지키고 그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사인이고 본보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지진이 사인이라고 봐요. 이 얼마 전에 했던 포항 지진만이 아니잖아요. 포항 지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지진들은요 사실 사인입니다. 사인. 이 지진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천재이고 자연재해예요. 물론 뭐 내진 설계 잘하면 뭐 조금 피해가 덜하겠죠. 그냥 도끼 객기는 아니겠어요? 뭐 진도 9, 10 쓰나미, 여기 앞에는 내진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자, 근데 이런 지진이 이번에 포항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작년에 경주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수많은 지진들이 일어났고요. 그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재산 피해가 있었어요. 지금도 일본, 칠레,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그러죠. 저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 이게 다 지진대예요. 지진대. 그나마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지진이 없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지진이 여러분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진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지진이 없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요 지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지진이 일어났게요? 언제부터? 바로 노아 홍수 때부터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계속해서 여진으로 계속돼서 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포항 지진이고 경주 지진이죠. 여러분, 지진은요, 그렇죠? 노아 홍수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부터. 자, 노아 홍수가 뭡니까? 단순한 그 강이 범람하는 그 정도가 아니죠. 노아 홍수는요,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완전히 판이 깨진 엄청난 대격변입니다. 홍수 정도가 아니고 대격변 사건이에요. 지구 땅덩어리가 깨진 거예요. 원래 홍수 전까지는 땅덩어리가 하나였어요. 근데 노아 홍수 대격변을 통해서 이 땅이 깨진 거예요. 이건 지질학자들도 동의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판구조론. 판구조론에 의하면 원래 지구는 한 덩어리였어요. 근데 이게 언젠가 모르게 엄청난 어떤 뭐 사건이나 대격변이 있어갖고 이게 깨졌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세계 지도가 없는데 이쪽 북미, 미국이죠, 그렇죠? 북미 오른쪽하고 유럽, 대서양 건너 유럽하고 돼요. 맞추면 딱 어떻게 돼요? 딱 맞아요. 그리고 남미, 요 고구마 같은 남미, 거기하고 아프리카 어떻게 해요? 붙이면 딱 맞는 거예요. 이거는 지질학자들도 동의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노아 홍수 때문에 그렇다는 건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원래 지구는 한 덩어리였는데 이게 이제 깨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지구가 둥글잖아요. 둥근데 생각해 보세요. 둥글어 갖고 이게 깨졌거든요. 깨졌는데 이 깨지면은 깨진 데는 괜찮은데 둥그니까 이 저쪽에 어떻게 해요? 부딪혀 안 부딪혀요?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둥그니까 이게 평면이 아니고, 평면이 깨지면 이게 깨진 걸 끝나는데 이게 둥글기 때문에 이쪽이 깨지면 저쪽은 뭐예요? 반대쪽은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지진대라는 거예요. 그게 지진대예요. 그게 환태평양 지진대고, 그런 지진, 그러니까 대륙과 대륙이 부딪히는 이 지점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계속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지진이 지금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진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노아 홍수 심판이 뭐예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구상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얼마 전에 했던 포항 지진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지진은요, 사실은 노아 홍수, 홍수 심판의 여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지진, 대격변이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이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예요? 있을 거다라고 하는 뭐예요? 사인. 앞으로 있을 심판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종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노아 홍수와 뭐예요? 당신의 재림과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 임함도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게 똑같다. 그렇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의 지진은 크든 작든 간에 노아 홍수 심판의 그 지진이 여진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언젠가 대격변 난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하면 노아 홍수 저리 가라, 엄청난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뭐예요?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사인.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진이 노아 홍수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라는 거죠. 왜 일어났나? Why? 왜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셋계열이 세상 나라 가인 계열과 섞이면서 놀아나면서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정체성 잃어버리고 세상과 섞이며 세상과 놀아나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여러분, 지진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가리키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교회들은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세상을, 열방을 정복하는 자로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 무너뜨리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포항 지진이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 주는 사인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을 보면서, 지진을 보면서 과거에 엄청난 대격변, 엄청난 심판이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이 반드시 있구나. 그걸 좀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걸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먼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너무 나랑 먼 얘기예요?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우주적 종말과 동시에 내 개인의 종말, 남의 얘기입니까? 너무 먼 얘기입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하잖아요. 마지막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때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거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의식하면서. 제 겁주는 거 아니에요. 뭐요? 의식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이 있음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막 추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막 애쓰는 거, 그거 내 인생의 마지막 앞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 의식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그리고 선택하고, 그리고 취사 선택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며 살라는 거예요. 지지는 사인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정체성 지키고 사명 감당하라. 왜? 마지막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죠. 내가 왜 사냐라는 거죠. 이게 철학적인 질문입니까? 이게 뭐예요? 실존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이거만큼 실존적인 질문 어디 있겠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왜 이 땅에서 사느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열방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거룩으로 사는 것이 생명이라고, 이게 영생이라고, 이게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인이에요, 사인. 어떻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이 문화, 이 사상을 어떻게 해요? 뽑아내셔야 돼요. 거기에 접속하며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놀아나는 게 아니고, 이 악하고 음란한 문화와 사상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뽑아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하나님의 거룩한 사상, 이걸 어떻게 해요?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뭐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포항 지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포항 지진만이 지진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우리 삶의 기반마저 뒤흔들고는 우리 삶에 지진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번 주간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여러분의 삶의 기반부터 뒤흔드는 지진을 경험하진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의 뿌리채에 흔들리는, 내 인생에 뭐가 이 본질적인 것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내 인생의 삶의 지진, 내 인생의 지진. 여러분의 양심을 흔드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 그게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뒤흔드는, 여러분의 양심을 뒤흔드는 양심의 지진은 없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사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마지막 때가 있구나,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정말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혹시라도 이제 곤고하고 힘들면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이 사인을 통해서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혹시 내가 정체성을 흐려먹게 하진 않았는지, 그렇죠?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이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내가 사는 이유, 목적이 이웃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전하고 공유하며 사는 건데, 이런 의식과 마인드 없이 그저 먹고 살려고 혹시 여기 바쁘지 않았는가,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사인. 그래서 이 사인을 통해서 삶의 사인, 그죠? 삶의 지진이라고 하는 사인, 또 경주 포항 지진은 이 지진의 사인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정체성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지. 사명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 목적,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 전하기 위해서, 이런 큰 틀을 잡으심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지진이라고 하는 이 사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과 열방을 향한 사명을 깨닫고 확신하고 붙드는 우리 문화청영원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우리